자, 오늘은 본문이 좀 길어요. 9절부터 25절에 해당되는 본문이기도 한데, 본문을 깊이 들어갈 수가 없어서 그건 오늘 하루 영의 양식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기로 하고, 오늘은 주제를 좀 하나 뽑아가지고 그 주제에 맞춰서 특별히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중에 하는 오늘 하루 영의 양식 다 하고 계시죠?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깊이 또 훈련하는 또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제가 아는 성도분이 우리 교회뿐이 아니고 성도분이 전원주택을 이제 짓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산자락을 일부 샀습니다. 풍경이 되게 좋아요. 풍수지리로 따져도 괜찮은 명당자리 같은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데 산자락을 샀으니까 집을 지을 수가 없는 거야. 터를 다져야 되는 거죠. 일명 토목공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지가 아니니까 많이 파야 되는 거예요. 보니까 전원주택 단지가 좀 있는 데서 조금 올라간 곳에 그런 데 샀나 봐요. 처음에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흙만 나왔습니다. 근데 며칠 딱 지났는데 생각지도 못한 복병을 만났습니다. 뭐가 나왔을까요? 네. 해보셨어요? 땅에서 큰 바위가 나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그냥 돌이 아닌 거예요. 어지간한 돌은 포크레인으로 긁어내면 이게 빠지는데 이게 큰 바위, 안반이에요, 안반. 그래가지고 이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바위도 잘 깨지는 바위가 있고 안 깨지는 바위가 있어요. 근데 그건 안 깨지는 바위였대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공사 기간을 1년 예상하셨거든요. 근데 몇 년 걸린 줄 아세요? 10년은 좀 너무 하셨어요. 무려 6년 걸렸어요. 그러면 시간도 늘어난 것도 늘어난 거지만 뭐가 많이 들어가요? 오줄이 자랐어요. 돈이 엄청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막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쌓여가지고 내가 이분 집 짓다가 암 걸리겠다 이러면서 너무너무 힘들어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요, 이런 게 있어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별 문제가 안 되는 일들이에요. 왜? 어차피 죄 짓고 살았으니까. 그냥 어차피 남들도 다 그렇게 사니까 그냥 막 그렇게 사는 거야. 근데 내가 이제 예수를 믿기로 딱 마음을 먹었어. 그리고 예수를 잘 믿어봐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 놓으니까 옛날에 내가 살던 것들이 이제 슬슬 거슬리는 거야. 그런데 나름 잘해. 한동안 흙으로 된 땅을 잘 파듯이 열심히 신앙생활도 하고 나름 재미도 있어. 막 은혜도 나타나. 심지어 막 어떤 기적 같은 것들도 있어. 막 즐거워. 근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 뭐 하는 거예요? 갑자기 또 훅 무너지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마치 그 땅 밑에 엄청난 안반이 숨어 있었던 것처럼 내 속에 나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게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뭔가 잘하고 깊이 있게 들어가려고 하다 보면은 늘 그놈이 걸려. 거기 딱 걸려. 그래가지고 넘어지고 무너지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다가도 휘청거리고 이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다 그거 경험하고 있을 거예요. 이런 걸 나쁜 의미에서 견고한 진이라고 합니다. 견고한 진. 원래 견고한 진 자체는 좋은 거예요. 무너지지 않고 부서지지 않는 요새, 성벽 이런 뜻이니까 좋은 거죠. 이게 성경에서 가끔 나쁜 의미로 쓰이는 거예요. 내 속에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힘들게 하는 안반 덩어리 같은 것들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반짝 좋다가도 금방 흐지부지되고 갈팡질팡하고 기진맥진한 신앙생활을 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이 견고한 진을 가진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보면서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을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거울을 보는 것 같게 되기를 바랍니다. 거울 오늘 아침에 오기 전에 보고 오셨어요? 보고 오셨죠? 어떻게 머리 좀 만지시고 이렇게 닦고 오셨어요? 거울을 봐야 내 모양이 어떻게 됐는지를 아는 거예요. 거울을 봐야 어디를 바로 잡아야 되는지 아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내가 지금 이걸 바로 잡아야 되는 거구나. 성령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열려야 돼. 귀가 열려야 돼. 안 그러면 그냥 왔다 가는 거예요.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문도 여시고 귀도 여시고 눈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깨닫고 믿음으로 반응하셔서 오늘 주셔야 되는 새로운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는 다시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안 돌아옵니다. 일생에 단 한 번의 예배예요.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들을 또 새롭게 하고 성장하게 하는 것이 그 은혜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스데반의 순교와 이로 인한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있으니까 지금 예루살렘에는 사도들만 남고 어떻게 됐어요? 수많은 성도들이 예루살렘 바깥으로 쫙 흩어졌다 그랬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땅에 누가 들어갔어요? 빌립이 들어갔어요. 우리가 흔히 일곱 집사라고 얘기하죠. 스데반, 빌립은 나오잖아요. 그 중에 한 명인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사마리아로 들어갔어요. 사마리아는 어떤 땅이라고 그랬어요? 솔로몬 왕 이후에 남과 북이 쪼개지면서 북쪽에 수도와 같은 땅이 수도였어요. 그러니까 상징적인 땅이야. 그런데 사이가 별로 안 좋아, 찢어지면서. 그러다가 BC 721년 정도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혼혈 정책을 펴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데려다 놓고 섞여 살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혼혈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방인들과 가까이 하지 말아라, 결혼하지 말아라 라는 법을 모세에게 줬거든. 그러니까 남쪽에 있던 사람들은 저놈들 피가 섞였어, 더러워 하면서 저주하고 경멸하고 무시했던 바로 그런 땅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곳에 지금 누가 갔다고요? 빌립이 간 거예요. 근데 빌립은 개의치 하지 않았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새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 복음을 곳곳마다 두루다니며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이 새롭게 하셨어요. 당신들의 상처를 만지셨어요. 구약의 예언자들이 회복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곧 이때예요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말로도 전했고 빌립의 손을 통해서 기적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고 아픈 자들이 낫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해방이 일어나고 육체의 해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 놀래 자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의 영적인 기류가 뒤바뀐 거예요. 마치 평양 대붕 운동이 일어나고 나서 평양의 그 유흥과 활락과 그 폭력이 난무한 도시가 거룩한 도시로 바뀌었던 것처럼 사마리아에 큰 기쁨이 임한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읽으면 굉장히 좋은 것처럼 느껴져요. 우리는 어떤 사건 하나를 쉽게 단순화시켜버리는 본능적인 게 있어요. 이거를 국어 시간에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이런 식으로 어렵게 말합니다. 하나만 보고 전체를 그냥 때려잡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사마리아 성에 그냥 큰 기쁨이 있다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고 다 신앙생활을 퍼펙트하게 100% 완벽하게 훌륭하게 잘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우리의 생각에 갑자기 제동이 빡 걸리는 사건 하나가 오늘 등장하는 거예요. 처음 분위기는 좋습니다. 은혜가 넘쳐나는 것처럼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다 갑자기 뒤통수 한 대 딱 맞는 것 같은 거예요. 왜? 이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 때문에 그래요. 땅이 잘 파지다가 사마리아의 복음의 땅이 잘 파지다가 갑자기 바위덩어리 하나가 빡 버티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일이 지금 이 마술사 시몬에게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마술사 시몬, 시몬 베드로도 시몬, 마술사 시몬도 시몬, 이름이 같아요. 그래서 마술사 시몬 구분하셔야 돼요. 이 마술사 시몬이 자기 스스로를 일컬어 나는 큰 자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 마스터야, 나 대부야, 함부로 하지 마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네가 하면서 사람들이 비웃은 그런 자뻑의 큰 자가 아닙니다. 사람들도 인정하는 큰 자인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10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이 말은 사마리아에 사는 모든 사람들 다란 얘기예요. 이 사람들이 다 따르며 누구를? 마술사 시몬을 따른다는 거예요. 추종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뭐라고 말해요?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마술사 시몬이 사용하는 이 마술이 그냥 우리가 조금 배워가지고 뿅 뭐 이렇게 뭐 장미꽃 뿅 이런 식의 그냥 속임수 마술이 아닌 거예요. 그런 손기술 정도가 아닌 거예요.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이 다 따라갈 정도면
그야말로 뭐예요? 진짜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 말을 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저게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 사람 안에서 나타나는 굉장한 능력이구나, 그런 뜻이 아닙니다. 사마리아는 아까 말했지만 혼혈이라 그랬잖아요. 온갖 이방의 종교들이 같이 다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남과 북이 갈라질 때부터, 이미 여로보암 때부터 혼합 종교였어요. 이게 섞여버렸어. 그러니까 하나님만 믿는 순전한 신앙 색깔이 있지를 않아. 그런 곳이야 지금 저 땅은. 그래서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얘기할 때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거예요. 와, 그 영험한 무당이네. 오매 작두 탔는데 안 비워 막 이런 거잖아. 이 귀신의 능력을 받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지금 이런 거예요. 이 어둠의 영에 묶여가지고 뭔가 나름대로는 막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지금 상황인 겁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대단한 무당 하나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마술사 시몬 앞에 서면 막 긴장되는 거예요. 뭐 꿰뚫어 볼까봐. 그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사마리아 전체가 엄지척하던 이 대단한 이 마술사 시몬이요, 복음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요. 13절. 이거 놀라운 거예요. 읽어봐요. 시작.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할렐루야. 이 13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대단한 능력을 보였던 마술사도 뭐 앞에서는 별거 아니에요? 복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서는 가짜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 앞에 무릎 꿇고 굴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능력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그렇게 약한 분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보여주고 싶은 게요, 그 도시를 사로잡고 있던 그 어둠의 영, 그 대단한 그 마술의 영이요, 복음 앞에 무너진다는 걸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좋은 거예요. 알겠어요? 그리고 지금 시몬도 믿고 뭘 받았어요? 세례 받았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여러분, 세례는 목사하고 둘만 있는 자리에서 세례 줍니까? 아니면 이렇게 다 모인 데서 줍니까? 보통은 모인 데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 쫓아다니면서 우와 하던, 그래서 사람들을 다 놀래게 만들던 그 지금 마술사 시몬이 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뭐 하는 거예요? 물속에 펑덩 들어가가지고 세례받은 거예요. 세례받은 거라고. 여러분, 세례가 뭐예요? 나는 죽고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겠습니다, 영접하겠습니다 라는 것을 표현으로, 종교적인 의식으로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하신 예식입니다. 그래서 시몬도요, 지금 사람들 보는 앞에서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거 탑뉴스입니다. 마술사, 그 큰 분이 복음 앞에 무릎을 꿇었대, 세례를 받았대.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요, 시몬이요, 마술사 폐업합니다.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빌립을 전심으로 따라다녀요. 무슨 말이죠? 교회 등록한 거예요. 무당 때려치우고 교회 등록한 거라고. 무당 하시다가 교회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중에 있어요, 없어요? 아직 없어요? 한번 전도합시다. 근데 있어요, 진짜. 지금 시몬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회 돼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충성스러운 일꾼이 된 거예요. 빌립이 열심히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뭘 보는 거예요? 빌립이 전하는 복음도 듣고 기적도 보고 복음의 큰 능력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원더풀, 와우, 내 마술보다 센데, 예수님, 와우, 막 이러고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이 보이세요? 이전까지는 자기가 사람들을 놀라게 했는데 이제는 자기가 복음의 능력에 놀라 자빠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일 행하시는 분입니다. 자, 그럼 묻겠어요. 여기까지 볼 때 이 마술사 시몬은 예수님을 진짜로 믿고 있는 걸까요? 가짜로 믿고 있는 걸까요? 왔다 갔다 해요? 진짜일까? 가짜일까? 우리 중에 이 정도 안 되는 분들 많잖아.
아니, 죄송해요. 많진 않아요. 많진 않고 소수일 수는 있어요. 몇몇 성경학자들은 이제 본문 25절까지 내용을 다 보면 좀 그렇거든요. 빌립이. 그러니까 마술사 시몬이, 제가 지금 일부부터 자꾸 빌립하고 시몬 헷갈려. 그러니까 제가 헷갈린다 싶으면 그냥 째려보세요. 알아서 수정해 줄게요. 그래서 몇몇 학자들은 빌립의 믿음은 가짜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대다수의 많은 학자들은 아니다, 빌립도 예수 믿은 건 진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도 이런 식으로 예수 믿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냥 왔다가 뜨거워지면서 진짜 기적들 보면서 야, 있나 보다 하면서 나 예수 믿어야겠다 하고 막 세례도 받고 하는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오늘날 세례하고 이 초대교회 세례는요, 무게감이 다릅니다. 초대교회 때 세례 받으려면요, 일단 내가 손해볼 걸 각오해야 돼. 핍박을 받을 수도 있고 순교까지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술사 시몬이 세례 받았다는 건 마술 다 때려치우고 이제 자기 명성 다 때려치우고 내가 돌 맞을지라도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지금 일단 세례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그냥 교회 한번 가볼까 하고 오는 사람하고는 질이 다른 거예요. 교회 와서 핸드폰 보다가 이제 끝났대? 그럼 가자야 이러고 가는 사람하고는 완전 질이 다른 거예요. 나름대로는 신앙을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요, 이런 시몬도 자기 자신도 모르던 견고한 진이 쑥 튀어나오는 그러한 사건을 만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에서 소문을 들었어요. 뭐?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졌어? 야, 빌립이 복음을 전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진짜 놀라 자빠진 거예요. 그 저주의 땅이, 그 경멸의 땅이, 아니 그럴 수가 있어? 그래서 베드로하고 요한이요 가본 겁니다. 확인하러 간 거예요. 근데 와보니까 진짜인 거예요. 진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구주를 영접한 거예요. 막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성령은 받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베드로하고 요한이 다니면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머리에 손 얹고 안수기도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어떻게 됐어요? 성령님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령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원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십니까? 안 오십니까? 오셔요. 이거는 100%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이미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세례받고 예수 믿고 있는데 거기서 성령이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건 이건 교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성령님을 받았다라는 건 마술사 시몬이 성령이 임하는 걸 눈으로 보거든요. 이 말은 뭐예요? 성령님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근데 성령 받는 게 눈에 보였어요. 이 말은 뭐냐면 어떤 현상으로 드러났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성령을 세례해서 안수했더니 성령이 받았다라는 건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죠. 그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거기 모였던 120명의 사람들이 갑자기 방언을 했잖아요. 그리고 머리에 뭐 하나씩 있었어요? 각자 각 사람에게 불의 혀 같은 갈라지는 것들이 다 보였다고 했어요. 그렇죠? 아주 거센 바람 소리들이 들리고 이와 같은 것들이에요. 어떤 성령께서 지금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특별한 증표들, 현상들, 이런 것들이 지금 막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특별하게 성령님이 일을 하시는 것이죠. 지금 그 성령들이 임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거는 오늘 하루 영의 양식에서 다루도록 하고요. 자, 마술사 시몬이 이걸 본 겁니다. 그러니까 빌립을 쫓아다니고 있는데 베드로 요한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오더니 안수를 했더니 막 성령님이 나타난 거예요. 뭔지는 몰라요.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내 방언인지 예언인지 막 불의 혀 같은 것이 날아다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그걸 보고서 눈이 휘둥그레진 겁니다. 안 그래도 빌립을 따라다니며 빌립을 통해 보여지는 능력이 그냥 뒤집어지고 있는데 이건 손만 얹고 기도했더니 그냥 역사가 일어나네.
이게 우리가 우아하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전직 뭐예요? 마술사. 그 중에서도 하급, 상급, 최상급. 그러니까 보고 느끼는 게 다른 거예요. 전공자로서 아는 거, 전공자로서. 저거는 흉내 못 내는 거야. 저건 진짜 대단한 거야. 이게 딱 오는 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옛 생활로 돌아가고 싶어지는 거야. 아, 저거 딱 갖고 싶어.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능력 받고 싶은 거 있죠? 그게 나쁜 게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아직 옛 성품이 안 빠졌어. 그래서 나 저 능력 갖고 싶어 하고 뭔 생각을 한 거예요? 돈 주고 사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한테 얼마면 돼요? 3장?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말을 듣고 너무 당황했어. 뭐? 너무 놀란 거예요. 너무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호되게 혼냅니다. 이렇게 혼냅니다. 자, 20절,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아멘. 마술사 시몬이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을 돈 주고 살려는 생각 자체를 한 게 너무 모르는 거야. 제 생각에는 본문에 없는데 분명히 자기는 이랬던 적이 있었을 거야. 자기가 없는 뭔가 마술 기술을 갖고 있는 누가 있다. 그럼 찾아가서 사부 3억 드리겠습니다. 전수해 주십시오. 이러고 수업료 내고 배웠겠지. 그래서 나름대로 마술의 기술들을 익혔을 수 있어. 딱 그 생각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요것도 내가 돈만 주면 살 수 있다. 우리 식으로 똑같아. 돈이면 다 돼.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잘하는 행동은 아닌 거지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시몬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해요? 잘못한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거룩해서 우리가 정답 인생으로 살다 보니까 이런 나쁜 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마술사 시몬은 예수 믿은 지 얼마 됐을까요? 안 써있으니까 모르지 뭐. 근데 오래됐어요? 얼마 안 됐어요? 네, 얼마 안 됐어요. 짧으면 며칠, 길어봤자 한두 달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막 표적, 기적 보면서 막 뒤집어 져가지고 우와 나보다 센데? 그리고 정말 나 이제 예수 믿어야겠다. 그리고 세례도 받고 막 쫓아다니고 막 하는 거야. 그러나 아직 예수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훈련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전히 옛 습관이 아직 안 빠졌어요. 인이 안 빠졌다고. 제가 가끔 그런 예와 많이 들잖아요. 하루에 술을 막 10병씩 마시던 알코올 중독자가 예수님 뜨겁게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만나보셨죠? 만날 수 있습니다. 아셨어요? 알코올 중독에 빠져가지고 그냥 길바닥에서 뒹굴고 자다가 그냥 성령님이 강하게 찾아오실 수 있어요. 야 이놈아 너 때문에 내가 취하겠어. 정신 좀 차리자. 그러면서 예수 믿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날 알코올 중독이 사라지고 여러분 그 다음부터 막 술 냄새가 싫어지고 술 안 마시게 될까요? 성령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분명히 돼요. 그러나 제가 보니까 많은 경우 그렇게 안 하세요. 왜냐하면 이제 그 사람이 훈련하게 하세요. 성령이 만지시는 영역은 어느 정도 있어요. 이제 나 이거 안 하고 싶어. 그런 건 있어요. 근데 훈련하게 하세요. 하루에 담배를 막 2갑, 3갑씩 피우던 골초 아저씨께서 요즘 아줌마도 많더만 그런 분들께서 예수님 특히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 저 중고청 수련회 갔다 왔는데 거기 그런 애들 얼마나 많겠어. 근데 은혜 받고 와가지고 이제 나 그만할래. 나 끊어야겠어. 라고 생각하면 그 다음날 딱 끊어질까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되긴 됩니다. 근데 성령님이 많은 경우는 그렇게 안 하신다니까. 이제 뭐 하는 거예요? 네 믿음으로 한번 도전해 보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잘 버텨요. 근데 지도 모르게 손이 이렇게 간다니까. 제가 너무 유연합니까? 전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마술사 시몬은요, 아직 그 옛날 진이 다 안 빠진 사람이에요. 습성이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그 속에 평생을 이 마술로, 이 돈을 벌던 이 견고한 진이 아직 무너지지 않은 상태의 사람인 겁니다. 혹시 대도 조세형이라는 이름 들어보셨어요? 나이가 좀 있는 분들은 다 아시는데 이분이 엄청난 이겁니다. 이거 담 잘 넘으시고 이런 분이 올림픽 나갔으면 아마 금메달 따셨을 것 같은데 잘 훔치시는 분이에요. 38년생이니까 나이가 많으시죠? 고아 출신이십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자란 거죠. 전과가 16범이십니다. 지금 얼마 안 되시나요? 엄청 많은 겁니다. 이 사람이 15살부터 도둑질을 했어요. 먹고 살려고 한 거예요. 생계형 도둑질로 시작하신 겁니다. 그런데 뭘로 떴느냐? 70년대, 80년대 강남의 부잣집, 고위 관리집 이런 데만 담을 넘었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했느냐? 그걸 훔쳐가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좀 나눠줬어. 그리고 두 번째 붙잡혔을 때 자기가 법정에서 이렇게 고백했어. 저도 훔치는데 룰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가난한 사람은 안 훔칩니다. 나라 망신 시키지 않기 위해서 외국 사람 돈은 안 훔칩니다. 뭐 이렇게 5가지 원칙이 있었대요. 그죠? 이게 또 뉴스에 나왔네. 신문에 나왔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친 거야. 야, 의적이 나타났다. 홍길동이다. 그래서 큰 도둑. 마술사 시몬은 스스로 큰 자. 이분은 큰 도둑. 개인적으로는 그 말을 싫어했다고는 하는데 언론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다 82년도에 또 붙잡혔어요. 그래가지고 15년형을 받고 청송교도소에 이제 들어갑니다. 그런데 감옥에 있던 차에 감옥에 있으면 항상 우리 또 전도대들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예. 그 감옥 전도팀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인 거야, 이분이. 그래서 감옥 안에서 예수님을 뜨겁게 만납니다. 그래서 90년 초반에요, 이분이요, 회개하고 신앙이 됐어요. 그리고 98년도에 출소하거든요. 신학 공부를 하셨어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리고 목사 안수까지 받았어요. 그래서 전국 교회를 다니면서 간증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간증을 다니는 거예요. 심지어 선교단체도 만들었어. 그래서 어려운 이웃들 돕고 다니는 거예요. 일본 노숙자들 돕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러면 또 학교에서 청소년 단체에서 열심히 부를까 안 부를까? 엄청 부르죠. 그죠? 개가천선. 이래가지고 여러분 제가요 도둑놈이었는데요. 제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하면서 학교 다니고 청소년 단체 다니면서 강연도 하고요. 엄청나게 활동을 합니다. 나중에 어디 취직한 줄 아세요? 세콤, S1 아시죠? 거기 취직했어. 왜? 잘하니까. 그죠? 예, 잘하니까. 이런 거. 원래 여러분 해커들이 거기 취직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막 결혼도 하고 막. 그야말로 사도 바울처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런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예수님 믿으면 저렇게 바뀌는 거야. 할렐루야. 놀랍지 않아? 이러면서 사람들이 다 박수치는 그런 분이 된 거예요. 그런데 오래 가질 않았어요. 98년 출소해가지고요. 2000년도에 일본에 선교 가겠다고 갔다가 빈집 3곳을 텁니다. 외국인은 안 턴다며. 그래서 일본 경찰한테 붙잡혀서 총 맞고 그냥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3년 반을 거기 잡혀 있다가 들어와요. 그냥 목사 신분에 그게 무슨 창피겠어요. 그러니까 잠잠히 있습니다. 2년 딱. 그리고 또 담을 넘어요. 하여튼 일본서 그렇게 붙잡힌 이후로 5번을 더 담을 넘습니다. 걸린 게 5번일지, 예? 아니면 진짜 5번만 했는지, 여하튼 5번 감옥도 가요. 마지막 도둑질한 나이가 84세.
묻겠습니다. 회개하고 신학 공부하고 목사까지 한 이 분의 신앙은 가짜일까요? 진짜일까요? 아마 이 설교를 듣기 전에 당연히 가짜죠! 라고 얘기했을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진짜 같기도 하고 가짜 같기도 하고. 고민하는 분들에게 제가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그냥 여러분 자신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은 어떠세요? 예수님 믿고 난 이후로 100% 완벽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과 양다리 딱 걸치고 어떤 날은 주님께 영광 또 어떤 날은 이러는 내가 정말 싫어 하면서 은혜파도 됐다가 주님이 미워하시는 이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사람도 됐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이러는 내가 정말 싫어 이러면서 또 내가 왜 이랬을까 이러면서 살지 않으세요? 100%예요? 아니면 왔다 갔다 하세요? 야, 속이는 거 봐. 여러분, 저도 다르잖아요. 우리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조세영이라는 사람이나 우리나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이 조세영이라는 분을 가까이서 지켜본 분들 인터뷰한 게 기사로 좀 뜬 게 있어요. 근데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공통적인 게 뭔지 아세요? 이 조세영이라는 분이요, 엄청 착하대요. 악한 마음을 그렇게 품지 않는데요. 그리고 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 정말 걱정 많이 한대요. 왜? 자기가 고아 출신이니까. 자기가 못 먹고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진짜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정말 예수님 잘 믿고 싶어 했대요. 정말 말씀대로 살고 싶어 했대요. 어때요? 저와 여러분들 모습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잘 믿고 싶어 하잖아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고 싶어 하잖아요. 여러분 어려운 사람들 보면 막 긍휼의 마음이 솟아나잖아요. 그죠? 공의와 정의를 지키며 살고 싶어 하잖아요. 우리나 그 사람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뭘 못 끊어냈어요? 그놈의 도둑질을 못 끊었어요. 그놈의 도둑질. 그놈의 도둑질이라는 견고한 진을 못 끊어내는 거예요. 80세가 넘도록. 목사까지 됐는데도 못 끊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견고한 진이 무서워요. 이게 마술사 시몬에게만, 대도 조세영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고요. 저도 여러분도요, 얼마든지 이 견고한 진 안에서 무너질 수 있어요. 특히 신앙생활이 얼마 안 된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아직 잘 모르시니까. 그래서 60년 그 절에 다니시던 분이 교회 처음 와가지고 나가면서 목사님한테 합장했대잖아. 그분에겐 그게 최선인 거예요. 모를 수 있어요. 옛날 살던 습성 그대로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더 안타까운 건 뭔지 아세요? 신앙생활을 십수년을 했는데도, 수십 년을 했는데도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봉사 좀 하면 이게 예수 잘 믿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며 살면요, 절대 견고한지는 안 깨집니다. 그냥 늘, 야, 내가 직분도 있는데, 야, 내가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내가 왜 이 모양이지? 그냥 그렇게 늘 사시게 되는 거예요. 이 견고한 진의 실체를 모르잖아요. 그럼 맨날 무너져요. 특히 이 여름 시즌에, 그죠? 수련회 갔다 오고 막, 주야! 막, 우리 이번에 중고청 집회 보니까 광현이 막 혼자 단독샷 찍혔어. 막 이러고 있는데 막, 뜨겁게 눈물도 흘리고 막, 이제 제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막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래놓고 오래 갑니까, 그게? 길어야 3개월. 정말 뜨겁게 주님 만나고 나서요, 1, 2년 가다가 또 무너져요. 그리고 그거 아세요? 은혜 많이 받잖아요? 그럼요, 공격도 심합니다. 이상하게 은혜 많이 받았는데 뒤집어지게 만드는 일이 꼭 튀어나와요. 그게 뭔지 아세요? 마귀가 알거든요. 얘는 요걸로 넘어뜨리면 돼. 아는 거예요. 얘가 은혜 받았네?
안 되지, 너 안 되지, 네가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그걸 톡 치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경고한진을 깨셔야 돼요. 깨셔야 돼요. 깨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평생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 싸워야 돼요. 그리고 한 번에 안 깨집니다. 한 번에 안 깨지니까 견고한 진이죠. 이게 흙부스러기면 한 방에 깨져요. 그냥 쥐야! 한번 외치고 나면요,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이게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힘들다고 포기하잖아요. 못 깨는 거예요. 평생 못 깨는 거예요. 늘 그 자리에서 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다릅니다. 저 사람은 막 너무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고 옛 생활에서 확 벗어난 것 같은데 나는 왜 안 되지? 사람마다 달라요. 정말 견고한 진이 너무 강하면은요, 이제 거의 중독에 가까운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쉽지 않습니다. 아니, 그분이 왜 도둑질을 했겠어요? 자기도 모르게 어느 순간 그 집 앞에 가 있더래.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그분이 뭐 24시간 도둑질을 생각했겠어요? 아니에요. 근데 어느 순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 그러나 싸워야 해요. 어떻게 싸우느냐? 내 마음과 우선 싸우셔야 돼요. 내 마음과. 견고한 진의 특징은 내 마음이 주인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주인되어 있을 때 이 견고한 진에 무너지는 거예요. 요걸 아셔야 돼요. 내가 주인되어서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이 마음과 싸우셔야 돼요. 보통 습관이나 중독이 견고한 진으로 나타나는 건데요, 이건 겉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결국은 그게 뭐냐? 내 자아가 주인 노릇하며 붙잡고 있는 죄의 모습들이에요. 내 자아가. 요것도 견고한 진이에요. 주님의 은혜를 나의 수고로, 나의 노력으로 어떻게 누려보려고 하는 거, 요거 교만입니다. 마술사 시몬이 딱 이거예요. 선물로 주는 건데 지금 마술사 시몬은 이걸 모르니까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돈 주면 살 수 있나 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살 때가 되게 많아요. 내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조종하거나 뭔가 만질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남아있을 때 우리는요, 쉽게 내 속에 있는 죄와 타협합니다. 그냥 이렇게 살다가 천국 가면 되지 뭐. 요 정도 남들이 모르는데. 여러분, 대도 조세형이란 분은 담을 넘는 게 눈에 보이니까 붙잡힌 거예요. 근데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죄 얼마나 많이 짓습니까? 생각으로.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짓는 은밀한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건 안 들켰을 뿐이죠. 안 들켰을 뿐인 거예요. 그 사람은 담을 넘어야만 훔칠 수 있으니까 들킬 수밖에 없는 상황들인 거고. 차라리 들키는 게 나을 수도 있어.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안 들키니까 뭐 하는 거예요? 계속 그 견고한 진을 내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내가 걸려 넘어진다고요? 아니요. 내가 붙잡고 있으니까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싸우셔야 돼요. 날마다 내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는 훈련하셔야 되고요. 기도와 말씀으로 삶의 순종으로 훈련해 가셔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 안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걸 할지 모르겠지만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건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린다고? 안 됩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날마다 싸우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22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아멘. 회개하면 주님이 사해 주실 거예요. 우리 주님 미쁘셔서요, 자기 죄를 회개하는 자에겐 반드시 용서하십니다. 여러분, 회개는 내 잘못을 인정하고 그래 내가 잘못했네, 요거 아닙니다. 회개는 뭐냐면 내 잘못을 다시 짓지 않기 위해서 내가 그 잘못을 짓지 않는 방향으로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나의 삶이 따라와 주는 겁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이
도전하다 무너질 수 있어요. 또 하는 거라니까요. 그게 견고한 진을 깨는 거라고요. 하루아침에 안반 안 깨집니다. 근데 우리가 나가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내 힘으로 깨는 게 아니라 내가 의지하는 복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는 깰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의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회개고 그게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 영적인 전쟁을 쉬지 말아야 돼요. 재미있는 것은 25절까지가 마술사 시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마술사 시몬이 회개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회개해라, 용서해 주실지 모른다. 근데 마술사 시몬은 어떻게 하냐면 제가 회개하겠습니다 이렇게 안 하고요. 당신이 기도해서 베드로에게 부탁해요. 왜? 아직까지 이 진이 안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나보다 셉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대신 우리식으로 옛날 무당식으로 말하면 구술 당신이 해주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말하는 그 벌이 저한테 좀 안 오게 좀 대신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결말이요, 열린 결말이에요.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를 몰라요. 많은 학자들은 이 시몬이 회개하지 않고 그냥 나쁜 길로 갔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성경을 기록할 때 열린 결말로 기록했을까요? 왜? 우리 때문이에요.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말은 바뀐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성경을 이렇게 기록하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자, 너는 어떻게 할래? 네 안에 있는 견고한 진은 어떻게 할래? 맨날 넘어지는 그 부분 어떻게 할래? 예배 잘 드리고 돌아가서 네 생각으로 하는 그 범죄 어떻게 할래?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네가 탐닉하고 있는 그 은밀한 죄들을 어떻게 할래? 결말은 네가 만들어간다. 주님이 뭐 하는 거예요? 은혜로 지금 초대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 여름 행사 시즌이죠. 수련회, 여름 성경학교, 집회, 국내 선교, 또 개인적으로 이런저런 또 복음 집회라든가 또 은혜 시간들을 갖는 분들 있을 거예요. 이 여름이요, 연중 행사, 맞춤 은혜, 눈물 찔끔에 중독되는 게 되면 안 됩니다. 그냥 이때쯤 한번 이러고 끝나는 거지. 그러면 안 되고 오히려 이번 시간들이요, 나의 흐지부지 갈팡질팡 오락가락 기진맥진하던 것에 담대한 능력을 부어주고 담대한 믿음의 도전을 주는 시간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요, 망치로요 해머가지고 바위를 깨면은요 이게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우리 정은재 집사님이 포크레인 한번 끌고 와가지고 그냥 포크레인 한번 빡 치면 그냥 한순간에, 이번 여름에 받는 은혜가 그와 같은 성령의 능력이 되어야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순간에 주님께서 많이 해결해 주시는, 많이 파내 주시는, 많이 깨워부시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포기하지 말고 계속 싸워가라. 그래서 용기를 주시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누가 내 안에 있는 견고한 진을 깨기 위해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겠습니까? 오늘 누가 그 어떠한 견고한 진도 능히 깰 수 있는 말씀의 능력을 믿고 삶으로 순종하며 이기는 자가 되시겠습니까? 은혜로 주신 성령 안에서 견고한 진을 깨고 그 위에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